여러분은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자랑하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자랑했던 말이나 또 어떤 자랑했던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이번 주에 우리 스태프들 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익산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제가 섬기는 움직이는 교회 TIM 공장에 가서 공장도 견학하고 또 예배 처소도 봤습니다. 그리고 익산 꿈이 있는 교회 제가 목회했던 현장도 보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오가는 차 속에서 교육자들이 서로 이야기 나누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 예전에 자기가 자랑할 만한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저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50이 넘어가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죄송해요. 연세 드신 분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 본능이에요. 자랑한다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자랑한다는 건 정말 잘못된 게 아니에요. 불평하는 것보다 자랑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은 들어요. 한번 사진 한번 띄워보시죠. 메가케로스라고 하는 옛날 사슴 모습입니다. 거대한 뿔을 가진 이 사슴의 모습은 지금 저 사진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사람이 저만하면 이 뿔을 가진 저 사슴은 그 뿔 자체의 크기가 웬만한 사람보다 더 큽니다. 한 2m, 3m가 넘는 크기를 자랑하죠. 그런데 이 메가케로스는 웅장하고 화려한 뿔을 그 뿔 때문에 종족을 퍼뜨리지 못하고 지구상에서 완전히 도태됩니다. 자랑과 자부심으로 여겼던 이 커다란 뿔이 비극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번식에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큰 집을 자랑하고요, 성공한 자식들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이룬 것을 자랑하고 많이 배운 것을 자랑합니다. 좋은 학벌을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자랑할 만하죠. 진짜 자랑할 만하죠. 저희 사위 이루가 지난주에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쓰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애들이 헤어질 때까지 이 예화를 쓸 겁니다. 뭐 좋아하다가 싫어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 이혼도 흠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 사위하고 저희 딸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루가 지난주 금요일 날 얼굴이 막 시무룩하고 힘들었어요. 시험 준비하던 때였는데 저를 딱 보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님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서울대 의대에서 좀 다운시켜주면 안 돼요? 얼굴 표정이 정말 이 다운 안 시켜주면 정말 아주 큰일을 낼 것 같은. 여러분이 그 사춘기 아이들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 고대 어때? 그랬더니 이루가 조금만 더 다운시켜. 그래서 제가 그럼 연대 어때? 그랬더니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연대가 더 높아요. 그리고 오늘 윤서한테 야 이루 시험 잘 봤대? 그랬더니 너무 낙심이 된다고. 연세대 못 갈 것 같다고. 이루한테 영상 편지 쓰겠습니다. 이루야 괜찮아. 너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괜찮아. 저는 이 설교를 예화를 쓸 때마다 아이들한테 데이트 비용 5만 원씩 줍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대, 서울대, 고대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심지어 하버드대 나와도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 학벌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있었던 어떤 경험을 쌓았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라도 내가 가졌던 것 자랑합니다. 자신을 드러낼 만한 어떤 것이라도 자랑합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또 가진 재물이 없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면 열등감으로 인해서 기가 죽고 싶지 않아서 없어도 있는 척하고 있었던 척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개역 개정에는 낮은 형제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에는 비천한 성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 비천한 성도, 영어 성경으로는 가난하고 궁핍한 상태,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낮은 상태, 어려움 속에 있는 상태에 있는 성도들을 비천한 성도, 낮은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장례식에 가는 검은 넥타이를 착용하고 있으면 교회 안에 장례가 치러졌을 때 저는 이렇게 입습니다. 그들은 사실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 지금 현재 가장 큰 슬픔을 갖고 있고 그 슬픔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광고를 듣지 않으면, 또 그분의 얼굴을 잘 모르고, 또 교회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그분이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면 나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애도하는 마음으로 장례식 복장을 하고 설교를 할 겁니다. 우리 이공준 집사님 모친, 그리고 홍희택 집사님의 장모님이신 고 한인희 원사님께서 오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어요. 어쩌면 낮은 형제, 비천한 성도의 모습은 이렇게 아픔을 경험한 이분들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 희한한 게요, 그날 저희가 신방을 하면서 저희가 식사를 한참 하고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홍희택 집사님이 계신데요, 이 홍희택 집사님께서 13년 6개월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상황이 좀 어려워서 이거를 금요일 날로 옮기시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새벽기도 차량을 멈추게 됐어요.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홍희택 집사님? 그리고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은 제가 웬만큼 다 아는데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교족부를 찾아봤죠. 아, 이분이시구나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이공준 집사님께서 어머니가 지금 유독하신데 임종 예배를 좀 드려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시간이 안 되니까 목요일 날 아침에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러다가 저희들 이제 교육자들이 좀 이야기하다가 목요일 날 아침까지 임종 예배인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지금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되나요? 그때가 한 10시가 거의 넘었으면 그냥 예배 드리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가 동생분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이공준 집사님께서 어머니를 계속 모시고 있다가 동생 집에 이제 어머니가 계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그 늦은 시간에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우리 권사님께서 오늘 천국에 가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고, 우리 성도들은 그분이 누구신지 얼굴을 잘 몰라도 주일에 만나면 한번 손이라도 잡아주고 위로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진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비천하지만 높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가난하고 궁핍한 상태, 당장 먹을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낮은 상태, 그리고 어려움 속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고 그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이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의 상태를 우리는 단지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고 몸이 아픈 사람들을 떠오르겠지만 당시에 이들은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요. 사진 한 장 띄워주시죠. 노예들을 운송하는 배의 모습인데 이 노예들을 운송하는 방식은 지금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눕혀서
판을 짜서 눕혀서 묶어놓고 그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대소변은 어떻게 할까요? 배멀미가 나서 누군가 토하면 그 토한 것이 아래로 갑니다. 맨 위에 있는, 사진 계속 보여주세요. 맨 위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소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 상태로 가다 보면 저들 중에 반절 이상은 죽습니다. 그럼 그들을 바다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취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교회 안에서 그들을 높여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심지어 노예도 죄수들도 교회 안에서는 존중함을 받는 거예요. 비천한 신도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어려움, 그런 시험 속에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높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이 비슷한 말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아 기쁘게 여겨라. 자, 여기 다시 비천한 자들아 너희들은 자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작고 사소한 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태도. 그 태도는 너무 좋은 믿음의 태도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영혼 없이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여러분도 똑같이 하시면 어떡해요?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절절하게 감사해서 어쩔 줄 몰라서 감사하는 거예요. 먹을 것 하나 들어와도 감사하고 그냥 좋은 소식 들어와도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말이 우리들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어떤 원래 잘 알고 있던 사실 제가 데리고 같이 사역하고 싶은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일산에서 목회하세요. 파이디언 선교회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목사님 제가 갑자기 집 문제 때문에 500만 원이 필요한데 정말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방법이 없어서 목사님이 떠올라서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다고. 이게 돈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빌려달라는 얘기예요. 돈을 500만 원 달라는 게 아니고 내가 8월 달에 퇴직금이 나오는데 물론 여러분 머릿속에는 벌써 생각이 사기 아니야 이렇게 제가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분하고 통화를 해서 직접. 그래서 이거 뭐 나까지 이야기할 정도면 얼마나 심각할까? 얼마나 고민됐을까? 저는 개척하면서 돈에 대한 문제로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았어요. 한 달 한 달 넘어갈 때 은행 이자를 갚아야 할 때 그때마다 눌렸던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도해 보자고 같이 기도하자고 지금 월요일까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 보자고. 제가 여러분 지금 500만 원 달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제가 해결해서 500만 원을 입금했어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전 능력자인 것 같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죠 오늘. 그래서 500만 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8월 초에 나오는 대로 돈 입금시켜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저 돈이 없어서 저도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결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마음이 진짜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2개를 해야 돼요. 뭐냐면 하나는 낮은 형제 그리고 10절에 나오는 부한자. 근데 우리 교회는 부한자가 없어요. 10절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9절만 집중해서 팔 생각이에요. 난 진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 가난하고 괴로운 사람,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목사님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비빌 언덕이 없는 걸 잘 알아요. 진짜 신실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인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그 마음의 그 힘듦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돕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중국 선교회, 필리핀 선교회 형제들은 이 대한민국에 와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사는 주거 환경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그들은 생활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반 지하에 살고 곰팡이가 쪄들은 그 벽지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부전원교회가 그들을 내보내기만 했지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 방법을 모르는 거죠. 오늘 우리 선교사님 대표기도 하시면서도 이제 그런 기도를 했지만, 그러니까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자기들은 실력이 없고 능력이 안 되지만 도배도 해주고 고쳐 나가는 겁니다. 고 김춘환 성도님의 부군이신 우리 백재용 선생님이 계세요. 불자이신데 아내를 통해서 저희 교회에 지금 나오고 계시죠. 근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설비 쪽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쭉 했어요. 자기가 도움이 되고 싶다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선교에 연결해서 그런 분이 가면, 오야지가 가면, 십장이 가면, 이게 전문 용어예요. 기술자가 가면 나머지 잘 못하는 사람이 거기서 뭘 붙잡아주고 뭘 할 수 있어요. 도배도 잘 못해도 진짜 전문가 한 사람이 이렇게 해라고 지시하면 그렇게 붙여주면 그럴싸하게 나오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허리 운동 좀 많이 하셔서 나중에 도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천장이 도배 붙이기가 제일 어렵거든요. 여러분 더욱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낮은 자를 돌보는 마음의 태도,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일로 고난과 고통이 가득하지만 그 어려움을 당하는 비천한 자리에 처해 있을 때라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또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영적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낮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랑해라. 뭘 자랑하냐면 높음을 자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높은 존재인지를 우리는 잊고 살아요. 수요일에 우리 김성령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백두산 천지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다른 웬만한 산들은 시시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천지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진짜 장관입니다. 정말 멋있어요. 그런데 스위스 융프라나 또 마테오호른 같은 그런 스위스의 산들을 본 사람은 또 백두산 천지하고 달라요. 저는 락키 산맥을 봤잖아요. 전 덴버에 가서 락키 산맥을 봤어요. 제가 남부 전원교회에서 가장 잘한 것은 미국 간 것 같아요. 출세해서 미국을 갔어요. 그걸 보고 나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별로 산이 높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장로님. 뭐 이렇게 봐도 그냥 그럴 것 같은데 하고는 그 안내판을 봤더니 백두산 높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제가. 백두산 높이에 올라가서 백두산의 2배인 산을 보니까 높아 보이지가 않는 거죠. 어마어마한 장관인 거예요. 그래서 김성령 목사님 하신 말씀의 포인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큰 것을 제대로 보면 나머지 것들은 시시한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시시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음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웃고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그들이 성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함으로 놀라운 죄사함, 그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 영원한 천국과 이 세상의 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상급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것을 자랑한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고백, 이 자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10절을 보시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부를 얻을수록 더 낮아지라고, 겸손해지라고, 노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진 부와 재물, 건강,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한순간에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이야기하고요. 내 스스로 옳다 인정을 받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는 자래요. 지금 여러분이 비천한 마음을 갖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자랑할 것이 없는 처지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스스로 끌어내리지 마세요. 나를 끌어내리지 마세요. 우리 사랑하는 어른들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이 안 좋아지실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녹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거 역시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계속 우리 스스로 끌어내리지 마세요. 그냥 자족하고 만족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지금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세요. 그러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 기쁘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복음을 믿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의 신분과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 하늘의 축복, 천국의 상속자임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고성호 목사님 찬양인도 하면 참 좋아요. 다른 분들 다 좋아요. 근데 고 목사님 오늘 찬양하시는데 놀라우신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 아마 그 찬양 모르실 거예요. 그 놀라우신 은혜 뭐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에요. 오늘 불렀어요. 불렀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모를 뿐이지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야 정말 이 등치가 크신 분이 앞에서 막 흥얼거리면 이 찬양을 부르고, 또 방송실에 있는 서상길 목사님이 아마 고성 목사님 성대 결절일 것 같거든요. 목소리가 변했어요. 서상길 목사님이 방송실에서 자막을 넘겨가면서 마이크 잡고 찬양하고, 뒤에서 또 이태환 팀장님도 막 찬양 같이 불러주면서 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하루 중에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이처럼 노래했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일 거예요. 이번에 우리 자식이 이렇게 했어, 나 용돈 이만큼 줬어, 우리 집은 이러이러해 라고 자랑하는 것 대신 이 놀라우신 은혜에 나오는 가사처럼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자랑하고 흥얼거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 줄 알아 라고 말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점점 흘러갈 거라고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 진짜 찬양이고 예배인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 우리 교회도 좋지만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존귀하심을 선포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성도들이 되면 그거면 돼요, 여러분.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사절단이 이 병이 나온 히스기야 왕을 만나러 왔어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할 때예요. 너희들 하나님 안 믿지?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 나는 완전 죽을 병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어 라고 자랑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그걸 자랑하지 않았어요. 궁중의 보물, 은금, 향료, 보배로운 기름, 모든 무기고 보물고에 있는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여주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그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여주었다. 딱 한 가지 자랑하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 빼고 자랑했던 거예요. 이것이 자신의 생사화복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자신에게 주신 그 소유로 영광을 돌려버리는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자랑거리를 싹 도로 가져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자랑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정말 하루에 한 명에게라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내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지금 주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난 이렇게 됐다라고 고백한다면 그거보다 더 귀한 신앙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부질없는 자랑이 아니라 진짜 섬기고 낮아짐을 자랑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유와 신앙을 위해서 탈북하신 그날교회, 교회 이름이 이쁘죠? 그날교회, 허남일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사모님이 위암 말기셨어요. 의사는 아마도 10개월밖에 살지 못할 거라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이 두 부부가 오살리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고3짜리 아이가 있었고요, 고2, 그리고 늦둥이가 2살이에요. 5명의 아이가 있었어요. 목사님의 기도는 낮은 자의 기도였어요. 비천한 자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내 안에 데려가시면 나 목회 못합니다. 반 협박 겸 푸념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사모님과 목사님이 그렇게 뜨겁게 금식하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날 밤 사모님의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습니다. 해열제를 먹어도 내리지 않은 뜨거운 상태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모님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 울어라. 내가 너를 고칠 것이다. 너는 탈북한 여인들을 돕는 사모 이상의 사모가 되어야 한다.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줄 것이고 그들의 필요를 돕고 말씀으로 치유하는 치료자로 너를 세울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기도원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으로 가면서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몇 달 동안 어떻게 일하셨는지 기대되지 않아? 그러자 위암 말기인 이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상일걸? 세브란스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올해 3월에 사모님의 암 수치는 7이었습니다. 근데 검사 결과는 놀랍게도 0.7로 나왔어요. 일반인 수치가 1입니다. 그런데 위암 말기인 환자의 암 수치가 0.7이 나왔어요. 골반과 몇 군데에 있던 암세포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확연히 줄었고 사모님은 완치 판결을 받았어요. 세브란스 병원 의사들이 놀라면서 이건 기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부는 목숨을 걸고 넘어왔잖아요. 목숨을 걸고 넘어와서 어렵게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주의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데려가시지 않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병원에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나의 친구로,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눈을